2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매우 춥고 또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아주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 이상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기억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첫째 주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보다 더 귀한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을 주려고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과 육체적 안목에 눈이 멀어서 눈앞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저 그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의 욕심과 요구를 들어줄 정치적 메시아만 구할 뿐 진정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였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겁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또 날마다 성경 말씀 안에 담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꿀떡꿀떡 삼킬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월 둘째 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 은혜 받았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가족은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나사로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행을 이끌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의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말로 시인하고 머리로도 아는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 딱 부닥쳤을 때는 그 믿음이 여전히 발휘가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저들이 순종하여 그 돌물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에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배를 한층 동여매고 있던 나사로가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지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월 셋째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언제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전파되었는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타국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수많은 순례자들은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벌떼처럼 달려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장면을 보게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탄 30대의 젊은 랍비,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젊은 스승과 또 그를 둘러싼 약 12명의 제자의 무리들인데, 그들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분 앞에 자신들의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치 예루살렘 성에 지진이 난 것처럼 크게 진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때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저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들은 하늘을 날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저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할 생각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대권을 잡을 것을 꿈꾸고 도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곁에 그를 돕는 사람들 역시 자기가 돕고 있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 정권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꿈을 꾸면서 열심히 돕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런 환상, 그런 꿈 속에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이 제자들 사이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청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곧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때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국무총리로 내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내 아들을 앉혀달라고 그렇게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연이어서 24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분하게 생각했다고요. 화를 냈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옆자리, 예수님 곁에 가장 높은 자리는 누구 자리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어떻게 그 둘에게 앉히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올 때 환영하던 그 인파 속에서 느꼈던 그 엄청난 흥분과 또한 주변에 자기 곁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유월절 식사를 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지역은 중동 땅입니다. 중동 땅에서는 당시 제대로 된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지나다니다 보면 엄청난 흙먼지가 발에 묻고, 그러니까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나와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가 대야에 떠다가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이제 중동 지방의 전통적인 예법인데요. 이제 저들이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누군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줘야 되는데 저마다 다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발 씻을 군번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내가 지금 도대체 발을 씻을 군번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눈치만 보는 겁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물 떠와라. 네가 가서 예수님 발도 씻기고 그 다음에 내 발도 씻어라.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성만찬을 중심으로 기록이 이루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성만찬 전에 이루어진 세족식과 그리고 성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깊이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한 음성으로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정말 새롭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딱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딱 두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요약을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말하는 것 같이 또는 내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구약에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계명과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새 계명을 그의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새 계명 또는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34절 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모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볼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1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대충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2절부터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곧 잡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어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시는데, 그러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아니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출세하고 싶었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 옆자리는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을 때 베드로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 오실 때 베드로가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새벽 딱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또 다른 공간복음의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 그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또한 그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미 마귀가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호시탐탐 예수님을 팔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베드로도 유다도 사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30,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입니다. 그 은30에 팔아 넘길 가룟 유다도 차별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 모른다고 숨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처럼 적당히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지 살펴보십시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됨의 특징,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요한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래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은 본래 교인들끼리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닮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안디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나 있었겠어요? 못 봤습니다. 진짜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겠냐고요.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는 모습에서 저희들이 참 예수님을 닮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주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우리가 조금만 더 용서하면 좋을 텐데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모습을 보일 때 교회도 똑같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복음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내가 덜 죽어서, 내가 설 죽어서 그렇습니다. 두세 번은 참아지는데 끝까지 참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습관처럼 생명선언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아예 장례식까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슬퍼할 일이, 또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사랑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생명선언을 선포하면, 내 입으로 선포하면 내 귀로 듣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듣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이 생명선언의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막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라면 여러분 막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장사되었다. 막 선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자극해서 그런 어떤 화낼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라도 막 선포하십시오. 속으로 계속해서 외치십시오. 그러면 이내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입에 아예 달고 사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부활하여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다가 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줄 알리라. 금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주며 기다려주는 주님 닮은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